알고 계셨나요? 여색을 자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얼굴만 봐도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명의의 말이 천기를 누설하는 듯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호색한 사람, 사악한 음행,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보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얼굴에 명확히 기록됩니다. 색욕에 빠져 욕망을 방종하는 사람은 업장과 재앙을 쉽게 불러들이는 대상입니다. 작은 질병이 오래 쌓이면 큰 병이 되어 결국 치료하기 어려워지며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복과 운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해아 선생은 여러 고대 의서의 표현을 바탕으로 호색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총정리했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기운의 장이 곧 한 사람의 풍수라고 했습니다. 사음한 사람은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얼굴에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한 사람이 음란함에 너무 오래 잠기면 용모도 점차 변하게 됩니다. 불교 이론에 따르면 음란한 생각이 깊을수록 마음도 그만큼 어두워져 각종 음험한 사기에 쉽게 노출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음란함으로 인해 복이 심각하게 손상되면 가까운 사람들까지 재앙을 입어 심각한 업보를 받게 됩니다. 황제내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독폐호, 색주의사라고 묘사했습니다. 즉, 남녀를 불문하고 원기를 지나치게 소모한 후에는 정수가 고갈되고 양기가 쇠약해져 기혈이 소모되고 몸이 쇠약해집니다. 전통 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몸의 에너지가 크게 손실되면 몸과 마음이 모두 공허해지고 정신이 쇠퇴하며 몸이 피곤해져 깊이 생각하기 어렵고 심지어 일상의 사소한 일조차 힘에 부치게 됩니다. 오래되면 몸이 무너지고 생각이 느려지며 용모는 초췌하고 어두워집니다. 예해하 선생은 음란한 사람은 알아보기 매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눈은 생기가 없고 눈 밑은 검고 눈가가 어두우며 안색은 누렇고 입은 마르고 침이 없습니다. 이는 중초의 기가 부족하고 비위의 기가 쇠약해진 표현입니다. 비위의 기가 허하면 배고픔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입맛도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호색한 사람은 불규칙한 식사를 하거나 과식에 빠지기 쉬우며 매운 전골, 구이, 고추와 같이 맛이 강한 음식을 선호합니다. 맛이 강한 음식만이 입안에서 맛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래되면 몸 상태는 점점 더 쇠약해지고 심지어 침에서도 악취가 납니다. 사악한 기운이 담긴 음료, 메마름, 비참한 과보는 복을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예해아 선생의 한마디는 사람을 소름 돋게 합니다. 정신이 더럽고 어두우면 신장의 경맥이 손상되어 머리카락은 길지만 더럽고 기름지며 색이 바래고 윤기가 없으며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고 눈은 자주 반쯤 감겨 있어 기운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업장이 더욱 쉽게 터져 나옵니다. 고대 의학의 관점에서 왜 색, S에 자 위에 칼이 놓여 있다고 말할까요? 신장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생성하며 신장의 기운은 뇌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색욕에 지나치게 빠진 사람은 보통 좋은 결말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을 밝고 맑게 유지하고 내면이 청정하면 맑은 물이 저절로 차오르듯 몸에 원기가 가득 차고 기억력과 사고력 모두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음욕을 제거하고 몸을 청정하게 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한 사람의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함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욕망에 심하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일찍 깨닫고 낭떠러지 앞에서 멈출 줄 알며 돌이키면 바로 언덕이라는 것을 안다면 원한과 업보가 찾아오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음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계율 중 하나이며 사람의 정신과 신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은 단순한 시대이므로 현대인의 복이 옛사람에 비해 훨씬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범부가 음욕을 일으키면 마치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듯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온갖 방법을 생각합니다. 보통 색욕에 빠질수록 요절하거나 후사가 끊기거나 가문이 망하고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인의 복덕이 갈수록 쇠퇴하고 욕심이 너무 무거워 재앙이 연이어 닥칠 것입니다.
예해하 선생은 천하의 대부분이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욕심이 너무 무거우면 정력을 소모하여 몸을 쇠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생에 쌓은 복을 잃게 하고 심지어 자신도 모르게 인과를 범하게 됩니다. 불운을 만나는 것은 화와 복은 문이 없고 사람이 스스로 자초할 뿐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옛사람들은 음란한 내용을 퍼뜨리거나 글을 쓰는 것, 음란한 사업을 하는 것, 음란한 글이나 소설을 읽는 것 모두 나쁜 과보를 부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악한 음란한 생각이 한번 일어나면 귀신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욕망을 방종하면 몸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차치하고 금병매를 쓴 난릉 소소생을 보십시오. 그는 책에서 수천자의 음란한 내용을 썼고 그 결과 3대 자손이 모두 번거리와 귀머거리가 되었으며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 옛날 학식 있는 사람들이 왜 혼인 문제를 그토록 경외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탄현의 육골당에 보관된 서적들도 결국 풍수가 가져온 불운에 휩쓸렸습니다. 건축물의 방위 배치와 사람과 생활 공간의 조화는 한 가족의 건강과 운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집에는 40개의 등급이 있습니다. 균의 장이 맞지 않는 사람과 물건은 거주지의 음양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중 암두무운구라는 현상은 사음의 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지나친 음욕은 어떤 과보를 부를까요? 예해하 선생은 사음한 마음을 많이 품은 사람에게서는 심한 악취와 비린내가 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후 몸속에는 수많은 종류의 미생물이 형성됩니다. 음란한 욕망은 바로 그중 한 종류의 생물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만족시키면 몸속의 그들의 수는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 비린내는 바로 이 생물들이 내뿜는 것입니다. 인광대사는 10명 중 4명은 음욕 때문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지나친 사음은 내면의 기운의 장을 교란시켜 자신을 이성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업장을 빠르게 증가시킵니다. 그러므로 만악의 근원은 음행이라는 말은 참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능엄경에서는 음란한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신령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속세의 삶에서 음란한 생각은 어둠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음란함을 탐하는 자는 생마와 같아서 오래되면 추해지고 악취가 나며 수명이 짧아지고 자손도 끊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많은 번뇌와 고통, 재앙을 겪습니다. 사음의 사액시에 자가 붙는 이유는 그것이 비뚤어지고 사악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사음을 오래 행하는 사람은 사악한 기운에 동화되어 사상이 비뚤어지고 사고와 논리가 모두 잘못됩니다. 관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의 운명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압니다. 욕망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은 얼굴이 비뚤어지고 눈에 생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악한 기운이나 음험한 영체에 쉽게 노출됩니다. 만약 몸의 양기가 너무 왕성한데 배출되지 않으면 귀신에게 정기를 빨려 혼없는 시체가 됩니다. 오래되면 자기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음은 복을 심하게 소모하는 나쁜 습관입니다. 욕망이 너무 강하면 심화가 치솟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나쁜 일을 저지르기 쉽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으며 성질을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음란함을 만족시키고 즐기기 위해 그들은 몸속의 광란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들은 부정적이고 타락하게 됩니다. 옛 가르침의 사음은 구대에 해를 끼치고 초생하지 못하며 후손 7대에 영향을 미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사음 때문에 일과 생활이 엉망이 된다면 복으로 가는 모든 길이 막힐 것입니다. 실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습니다. 인생에서 그런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나쁜 업에 얽히지 않도록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사음은 사람이 신복하게 할 만큼 위험할까요? 예로부터 만악의 근원은 음행이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음행이 정말 그렇게 무서운가? 설마 살인, 방화, 은행 강도보다 더 나쁜가? 하물며 욕망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인데
왜 그것을 억누르거나 없애야 하는가? 사실 여기서 말하는 만악의 근원은 음행은 사음, 즉 부당한 성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 법률이나 사회 도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든 남녀 관계, 과도한 자위 행위를 포함하여 모두 부당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이 최고의 즐거움이라 여겨 포기하기 어렵게 만들고 범부가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들어 파렴치하고 비이성적이며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을 저지르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악의 근원은 음행이며 선에는 선한 보답이, 악에는 악한 보답이 있습니다. 한번 사음에 나쁜 씨앗을 심으면 조만간 그 과보를 거두어 덕을 손상시키고 복을 줄이게 됩니다. 가장 흔한 결과는 가난,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음, 계속되는 불운, 끊이지 않는 질병입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 가정 파탄 등 그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요. 이는 각 사람의 인생에서 복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즐거움일수록 복덕을 더 많이 소모합니다. 그러므로 사음에 깊이 빠질수록 복이 소모되는 정도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것은 결코 겁주는 말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며 믿지 않으려 해도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천고의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식물에게는 씨앗이 땅에 뿌려집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씨앗이 마음의 밭, 즉 자신의 영혼에 뿌려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씨앗은 반드시 도움받은 사람에게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당신 자신의 마음에 심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씨앗이 자라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당신을 도우러 오는 사람은 당신이 키도왔던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으며 보통은 예상 밖의 다른 사람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대가 없이 남을 자주 돕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수많은 선한 씨앗을 심는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 없는 도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남을 자주 상처 입힌다면 당신은 또한 당신의 마음에 수많은 악한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되면 당신 또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처를 자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으며 선을 심으면 선을 얻고 악을 심으면 악을 만납니다. 선한 씨앗이든 악한 씨앗이든 그 성장 속도는 전적으로 당신이 씨앗을 심을 때의 동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깊은 연민과 동정심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 선한 씨앗은 매우 강력하며 선한 과보,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도움도 빠르고 풍부하게 올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강한 원한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심지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바란다면 당신이 받게 될 상처의 과보 또한 그만큼 빠르고 혹독하게 올 것입니다. 이 법칙은 부당한 성행위, 예를 들어 사음을 포함한 모든 인간 행위에 적용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몰래 바람을 피운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악한 씨앗을 심어 상대방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 씨앗들이 열매를 맺을 때 당신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 또한 어떤 방식으로든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비밀스러운 상황에서 배우자를 포함한 아무도 모르게 둘 다 바람을 피운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말했듯이 씨앗은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심어집니다. 당신이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못한 일을 할 때 적어도 당신은 자신의 마음에 배신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면 당신은 분명히 배우자, 자녀, 친구, 동료, 상사나 부하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배신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배신의 씨앗을 심은 적이 있는가? 속담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혼율과 범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은 대부분 혼외 관계의 만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오늘날 외도는 수많은 가정 비극을 초래합니다. 제3자가 다른 사람의 행복에 끼어드는 현상도 매우 흔합니다.
많은 제3자들은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제3자가 되는 것이 어리석고 근시안적이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행위임을 알 것입니다. 우선 그들은 여러 번의 낙태를 겪기 쉽습니다. 둘째, 제3자가 되는 과정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하는 악한 씨앗을 심습니다. 설령 나중에 헤어지고 여러 해가 지났더라도 이미 너무 많고 강력한 악한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씨앗들로부터 끊임없이 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제3자였던 사람은 새로운 결혼 생활을 갖기 매우 어렵습니다. 설령 결혼하더라도 100년 해로하며 행복하게 사는 경우는 드뭅니다. 현재 제3자인 모든 분들이 속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든 형태의 외도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사음의 악한 씨앗을 심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느끼게 될 미래는 전적으로 오늘 당신이 심고 있는 것에서 비롯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든 고통이든 모두 우리 자신이 마음에 심은 씨앗에서 비롯됩니다. 화나 복은 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부르는 것입니다. 사음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낙태 문제입니다. 낙태는 곧 생명을 해치는 것, 즉 살인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살인의 씨앗을 심는다면 설령 여러 이유로 법의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든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낙태를 경험한 적지 않은 사람들과 접촉해 봤는데 그들이 나쁜 일을 겪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사람들과 정말로 오랫동안 깊이 있게 접촉한다면 그들의 삶, 건강, 감정 또는 경력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손실을 겪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터넷과 의학 잡지에 수많은 실제 사례가 있으므로 여기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낙태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한 생명을 파괴할 때 그 생명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모든 좋은 것들, 즉 건강, 감정, 경력, 재산, 기쁨이 모두 당신에 의해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이 모든 것을 빼앗을 때 그 씨앗들은 당신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조건이 충족되면 그것들은 당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보로 맺어질 것입니다. 행위만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또한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마음에 악의를 품고 다른 사람이 불행을 겪기를 바란다면 보통 가장 먼저 불행을 겪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선의를 품고 다른 사람이 평안하고 즐겁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가장 먼저 그 평안과 기쁨을 받는 사람 또한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의식의 씨앗과 성행위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의식의 힘이 충분히 강할 때 그것이 만들어내는 효과는 실제 행위에 못지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당한 성행위는 실제 행동 외에 음란한 생각, 의음도 포함합니다. 즉, 한 사람이 실제로 외도를 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외도를 한다면 그것 또한 자신의 마음의 배신, 상처와 같은 부정적인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앗의 힘과 성장 속도는 그 사람이 의음을 할 때의 감정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잠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라면 씨앗은 매우 약하고 결과를 맺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고 감정이 격렬하다면 예를 들어 자위행위처럼 씨앗은 훨씬 더 강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위행위를 할 때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한 강렬한 성적 상상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신적 강간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씨앗들의 부정적인 수준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훔쳐보기, 엿듣기, 성인용 인형 사용 등의 행위도 극도로 부정적인 씨앗을 심는 방법이며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이 결과를 뚜렷하게 느끼게 할 것입니다. 자주 자위 행위를 하고 훔쳐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 고립감, 기괴함, 나약함, 창백함, 냉랭함, 질병, 활력 부족을 느낍니다. 그들의 외모와 기질은 그들이 심은 부정적인 씨앗에 의해 영향을 받아 행복하고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음란한 생각만이 나쁜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내용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이 음란한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부정적인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음란물을 보고 휴대폰으로 저속한 문자를 보내고 자위행위를 한다면 단지 자신의 몸과 마음에 부정적인 씨앗을 심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글, 사진, 비디오와 같은 음란물을 유포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른 사람의 음란한 생각이나 사음을 유발한다면, 특히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이 그가 유포한 내용 때문에 부정적인 씨앗을 생성하게 된다면 그 모든 부정적인 씨앗은 유포자가 받게 될 것입니다. 유포 범위가 넓을수록 유포자는 더 많은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정적인 씨앗은 그들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받아야 할 과보는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한 사람이 성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도록 권하거나 안내하는 정보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인쇄, 복사, 배포, 인터넷 게시 등을 포함하여 당신이 전파한 글이 사회에 존재하는 한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모든 사람은 당신의 공덕 덕분입니다. 이와 같이 그 부정적인 씨앗은 엄청나게 크며 공덕이 무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지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다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묻겠습니다. 설마 당신은 오직 선욕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인간이 느끼는 성적인 육체적 쾌락은 하등 동물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등 동물처럼 본능적인 쾌락만을 좇아 산다면 똥 먹기 좋아하는 개와 무엇이 다릅니까? 설마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와 충실하게 살면서 함께 좋은 삶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까? 행복하고 원만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삶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부당한 성행위가 나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적지 않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줄일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자연에서 씨앗이 한번 뿌려지면 우리가 흙을 파서 씨앗을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그것은 싹트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당한 성행위의 부정적인 씨앗도 공개적으로 참회하여 다른 사람들이 알고 그것을 거울 삼아 빛에 노출시키면 아직 싹트지 않은 그 씨앗들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체면 때문에 공개적으로 참회할 수 없다면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적어도 마음속으로 조용히 참회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또한 인터넷에 글을 올려 뉘우침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후회하고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분간 다시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면 매일 완전히 끊을 때까지 개선하겠다고 서원하십시오. 또한 공으로 죄를 갚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음란물, 타락한 내용, 사악한 견해를 멀리하도록 돕고 건강, 정신, 신체에 유익하고 올바른 견해와 믿음을 가진 정보를 쓰고 전파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오직 그렇게 해야만 부정적이고 사악한 씨앗들이 씻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선한 씨앗만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옛말에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재앙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사음의 씨앗과 완전히 단절한 후에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고 하늘의 도와 땅의 법을 따르면 복덕이 쌓일 수 있습니다. 사음할 때 비록 매우 즐겁고 매우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을 누리는 것은 복을 소모하는 것이고 복이 다하면 재앙이 옵니다. 그리고 재앙의 고통은 끝이 없으니 돌이켜야만 언덕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음을 멀리하도록 권하면 보답이 매우 큽니다. 부유해지고 싶으면 재물을 보시할 줄 알아야 하고 위로는 사방의 은혜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삼도의 고통을 구제해야 합니다. 100살까지 장수하고 싶으면 무해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살생하지 않고 방생하며 참된 생명을 깨닫고
생명이 죽음의 장소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영리해지고 싶으면 법을 보시해야 합니다. 경전을 인쇄하고 정법을 전파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얻고 싶으면 먼저 주어라고 했습니다. 이 도리들은 언뜻 듣기에는 딱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인생 경험이 풍부해질수록 당신은 그 가르침 속의 진리가 완전히 확실하고 전혀 거짓이 아님을 점점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싸움을 피하는 것은 한 사람의 고독한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싸움을 멀리하려 애쓰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전우입니다. 욕망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 또한 당신이 구해야 할 대상입니다.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싸움이 만연한 현대에 이 사회에 사는 한 나 혼자 섬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나서서 책임감을 갖고 행동으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싸움을 멀리하도록 권해야 합니다. 믿으십시오. 당신이 퍼뜨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결국 당신에게 기하급수적으로 돌아와 싸움으로 인한 모든 업장을 깨뜨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자신도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사악한 의도가 명백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세욕을 멀리하라고 권할 자격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현재 인터넷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싸움 중독을 끊는 것에 대한 적지 않은 글들이 있습니다.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도 있고 선배들의 글도 있으며 고전적인 사례들도 있습니다. 매우 풍부합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그런 글을 쓸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시 게시하고 공유하고 전파하여 많은 사람이 함께 이익을 얻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싸움을 멀리하도록 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색욕 중독을 끊는 것에 대한 글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익을 얻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글들을 읽기 위해 이전보다 더 집중할 것이고 좋은 글을 찾아낼 것이며 당연히 당신이 먼저 깨달음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한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싸움을 멀리하도록 권하는 방법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권유받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자신은 출근도 해야 하고 가정도 돌봐야 해서 정말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싸움을 멀리하라고 권할 시간이나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이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쁘다면 욕망에 빠져 있을 때는 어떻게 시간이 있습니까? 오직 다른 사람에게 싸움을 멀리하라고 권할 때만 바쁘다고 말합니다. 마치 소다가 법사가 어느 법회에서 말했듯이 말입니다. 말법 시대의 사람들은 선을 행할 의지가 부족하여 항상 나른하고 피곤해합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거나 나쁜 짓을 할 때는 에너지가 넘쳐 밤을 새워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 조금만 느려도 당신은 포기하고 색욕 중독을 끊으라는 글을 다시 게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거나 아이돌을 쫓거나 예능 프로그램을 볼 때는 밤낮으로 몰두하며 먹고 자는 것을 잊고 피곤한 줄 모릅니다.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이 우연히 색욕 중독을 끊는 것에 대한 글을 다시 게시했습니다. 성욕 때문에 타락하고 있는 한 사람이 우연히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 글이 마침 시기적절하고 마음에 와닿아 경종을 울려 그 사람이 깨닫고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싸움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싸움을 포기한 후 이 생과 내 생에서 얻는 모든 복은 당신이 그날 몇 분을 들여 운명적인 글을 다시 게시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탐닉하며 무수한 고통스러운 결과를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예로 당신이 공유한 글을 다른 사람이 보고 그들도 좋다고 생각해서 계속 공유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공유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긍정적인 에너지는 당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인터넷은 국경을 초월한 연결성, 즉시성, 넓은 전파 범위 덕분에 인터넷을 통한 선행이나 악행은 모두 매우 큰 증폭 효과를 가집니다.
또 다른 예로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색욕 중독을 끊으라고 권하는 글을 게시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한 사람이 감사함을 느끼고 그 또한 다른 사람을 권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그 사람들 또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파하여 끝없이 확장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선업의 근원을 추적해보면 놀랍게도 모든 것이 당신이 어느 날 색욕 중독을 끊는 것에 대한 글을 한번 공유한 것에서 시작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수많은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당신에게 효과적인 색욕 중독 끊기 방법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중독을 끊는 과정에 있거나 당신의 친척이 그것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양질의 정신적 양식입니다. 부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계율을 지키는 데 실패한 후 매우 후회합니다. 하지만 사실 계율을 어긴 후의 후회는 계율을 어기는 것 자체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왜냐하면 계율을 어기는 것은 순간에 일어나지만 그 후에 부정적인 감정들은 계속해서 삶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여 색욕 중독을 완전히 끊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 송신소는 파동을 보내고 TV는 디지털 신호를 받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한 다음 프로그램을 표시합니다. 우리의 뇌도 송신소와 같고 생각은 발신되는 신호이며 현실 세계는 표시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송신소가 주파수를 바꾸면 프로그램도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매번 계율을 어길 때는 우리가 그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일으킬 때, 즉 욕망의 주파수로 전환했기 때문에 계율을 어기는 장면을 재현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을 전환하여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정상 주파수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것을 전념초안니안이라고 합니다. 전념은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이며, 즉 경계는 마음에 따라 변한다는 뜻입니다. 내면이 바뀌는 순간 외부 경계도 따라 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야동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자위 행위가 있다는 것을 잊으십시오.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소년의 역할을 맡으십시오. 그렇습니다. 핵심은 역할 연기라는 두 글자입니다. 듣기에는 간단하지만 매우 오묘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조상들은 경계는 마음에 따라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자기 암시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외부 세계에 끊임없이 표현한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결국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에게 자기 암시를 할 때, 당신이 정말로 그 긍정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시작할 때 당신의 열망, 행동, 그리고 당신의 모든 존재는 동기화되어 한마음으로 당신을 미래의 빛으로 이끌 것입니다. 인생은 한 편의 연극과 같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어떤 영화로 만들고 싶은지 그 역할을 연기하십시오. 충분히 오래 연기하면 당신은 건강하고 밝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당신은 완전히 탈바꿈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신을 연기하기 위한 전제는 오늘 이전의 당신을 잊는 것입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버전으로 변신하기 시작하십시오. 여기서 요범사훈의 한 구절을 빌리고 싶습니다. 어제의 지난 일들은 어제 죽은 것과 같다. 오늘부터의 일들은 오늘 새로 태어난 것과 같다. 어제의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어떤 모델이든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감히 생각하기만 한다면 욕망 중독의 악순환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울 수 없는 중독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기만 한다면 바로 지금 당신이 누가 되고 싶은지 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당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십시오. 인생의 운영 방식을 바꾸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당신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질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주변의 쓰레기 같은 것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얼굴에 덥수룩한 수염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당신은 자신을 돌보고 방을 청소하고 자신을 정돈하여 높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주변 환경을 조정하여 항상 긍정적이고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매일 당신은 명확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규율 있게 살며 더 이상 나른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기만 한다면 인연 있는 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당신에게 유익한 것을 가져다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음란마귀를 베어 뜻을 세우니 공명과 부귀가 저절로 찾아오리라와 같은 격려의 말을 남겨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음을 끊고 영원히 재발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화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공덕이 무량합니다.